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례는 선한 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례는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요,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 주로 이렇게 쓰죠. 저 인간은 양심도 없어. 아니면 야, 넌 좀 양심적으로 살아라. 저 인간은 양심에 털났어. 예. 또 이렇게도 쓰죠. 양심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양심이 밥 먹여주냐. 또 가끔은 이제 우리 살면서 우리가 너무 좀 죄스러우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양심이라는 말을요, 자주 쓰게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 도덕적인 의식, 이걸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저 사람 양심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새벽 남이 보지 않아도 뭐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한자로도 이 양심은요, 어질 양자의 마음 심자, 그러니까 어진 마음이 양심입니다. 어진 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이 양심에 관련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더 양심적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양심적인가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더 양심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더 양심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불교인, 다른 종교 사람들이 더 양심적입니까? 많이 배우면 더 양심적인가요? 덜 배우면 비양심적이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요, 이 양심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말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양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근데 다른 어떤 성경에 있는 구절보다 이 양심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이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양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까? 좀 이해되세요? 좀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 예.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이전 것은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표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례를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를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요. 그만큼 그동안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잘못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3장 2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 세례라 하면서 앞부분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뒷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례를 어떻게 했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세례라는 것은 네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죠? 쉽게 말해서 우리 육체적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식욕이나 성욕이나 정욕 같은 것, 또 권력이나 명예 같은 이 사회적 욕망을 포함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 예,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욕망이요, 너무 강렬하면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예, 너무 강렬하면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더러운 욕망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냐면요. 금욕주의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육체 욕망을 다 끊고 절제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요. 그 SNF파에 속했던 쿰란 공동체예요. 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거기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또 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수동원 생활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에 그대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요한을 따르던 이 무리들의 공동체도 이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향력이 상당해서요. 초기 기독교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례라는 이 의식 있죠. 이 의식이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이 계기가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의한 이 세례입니다. 이 영향이 그대로 초기교회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세례 받게 되면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한 거죠. 네가 세례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삶이 이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금욕적으로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세례를 통해서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혹시 뭐 금식하거나 금욕해 보셨어요? 이렇게 뭐 절제하고 뭐 절식하고. 네, 그런 걸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욕망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욕망도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한 것들입니다. 고유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욕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뭐 금기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하게 복음적으로 긍정적으로 생명의 에너지로 잘 우리가 쓸 것인가 선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게 되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성숙해지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오해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또 내가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더 커집니다. 내 신앙의 본질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기계적으로 일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착할 것 같고 다 성숙할 것 같고 더 이해가 깊을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세례 자체로 우리가 완벽하게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서예 있잖아요. 서예 입문했다고 완성된 서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붓글씨솜 씨가 계속 노력하면서 개발되고 완숙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시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 두 말이 합성어입니다.
두 말이 합쳐진 건데 함께라는 말하고요. 안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의 뜻풀이는 함께 아는 것이 양심입니다. 함께 아는 것.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양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 사람 보고 양심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아는 게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안다고 내가 확신 갖고 막 이야기한다고 그게 양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는 양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알고 함께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자기만이 진리라고 막 주장하니까 되게 독단적으로 보이게 되고 되게 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집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의 원문에도 양심은요 함께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아는 것. 이게 공감하고 공유하는 의식, 선한 의식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선한 양심. 이건 또 뭡니까? 양심이 어진 마음인데 양심이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선한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말대로면 양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한 양심? 그럼 반대로 악한 양심도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신의 양심을 무조건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양심적이야.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악한 양심에 물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삶에서 나는 양심적이라고 하는 행동이 남 볼 때는 양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요즘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그 양심적인 병역 거부? 양심적인 건가요? 병을 회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이 또 결혼한 많은 가정의 엄마들이 낙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낙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안락사는요. 자살은요. 함부로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나만 양심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알고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늘 나오던 말이 있었거든요. 명절 증후군 혹시 며느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댁을 찾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로 나타난 현상이 명절 증후군인데요. 작년에 이 말이 많이 약해졌어요. 왠지 아시죠? 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많이 못 내려가게 되고 고향에 그러면서 예, 함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확실한 명분을 갖고 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좀 던 거죠. 예. 이건 양심적인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에는 힘들고 시댁이 불편해도 시댁에 가는 게 도리고 양심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명분으로 마음에 부담을 덜었지만 이 양심인지 아니면 합리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양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남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적인 양심은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남들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양심에 대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예, 이 고전 중에 고전인 도스토옙스키의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양심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대학생인 라스콜니코프라는 이 대학생이 나오는데 되게 나름대로 독특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사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걸 다 짓밟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고리 대금업을 하던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데 왜 죽이냐?
이런 고리대금하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해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죽여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돈을 강탈해 가요. 이 대학생이 나중에 이 창녀였던 소녀라는 착하고 여린 소녀를 만납니다. 순수한 소녀를. 이 소녀를 만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내가 그동안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자꾸 막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였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장에 나가서 흙에 입을 맞추고 저는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양심적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양심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의 양심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사이를 오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양심적으로 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되게 어리숙한 거였고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 지금은 예전에 양심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믿음이 선물인 것처럼요. 이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은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고 질서 잘 지키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약한 사람 잘 도와주는 것. 근데 이거 중요한 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심은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디까지 연결하냐면요. 이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 이런 거라고 확대를 시켜요. 왜 이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킵니다. 선한 양심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선한 양심으로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선한 양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잘 알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선한 양심 그러면 세상이 워낙 팍팍하고 되게 좀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한 양심 그러면 나는 원래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깨달아 나아가는 게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우리가 계속 구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영혼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선한 양심을 살아가려는 증거로서 그런 삶을 살기 위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선한 양심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타협했다라면요,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적당히 이렇게 권력을 타협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선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선한 양심은 자기 소명을 저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양심은 함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옳다고 남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100% 공감하십니까? 엇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맞다고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뭐 가족들도 그런데 타인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요,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아는데 함께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인정하고 함께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양심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게 우리의 바른 세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선한 양심대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면서요, 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다른데 매일 마지막에 기도할 때 꼭 그렇게 마무리를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의 깊이가 있냐면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바른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 세상을 선한 양심으로 환하게 비추시면서 세상을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 그렇게 물들여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그 마음의 그 깊이가 너무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대로, 우리가 바른 세례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영혼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평안과 기쁨을 세상에 바르게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 삶이 더욱더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